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 기독교 교육 8강입니다. 21세기는 낯선 새로움에 도전해야 하고 창의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 나만의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혁신의 시대이죠. 그런데 이런 도전, 창의, 혁신에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국 예일대 교수 존 도널드는 두려움을요, 7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두려움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맞히는 일에 실패했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울왕은 그럴 줄 알았어. 어린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을 들은 내가 잘못이지. 사자와 곰도 쳤다더니 나를 능멸해. 여봐라 당장 저놈을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요. 이 교만한 놈 내가 말릴 때에 들었어야지. 양치는 일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여기까지 와서 설치더니 꼴 좋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숨어서 지켜보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런저런 뭘 모르고 달려들더니 역시 실패했군. 기대했던 우리가 잘못이지. 용기는 가상한데 아쉽군. 이기면 왕이 사이도 되고 부자도 될 텐데 라고 했을 것 같군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반응을 볼까요? 우리는 이제 초기성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 우리 자녀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고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서부터 실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거죠. 실패는 실패 자체보다요, 그에 따른 자기 자신의 평가나 타인의 반응에 따라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거듭하지만 실패를 하게 되고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그 실패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면 실패의식이 강화되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실패가 학습되면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도전에 대한 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실패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거죠. 도전이나 창의, 혁신의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침체나 의욕 상실의 독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요, 실패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실패를 관리할 수 있게 하려면 실패를 보는 부모의 관점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미래는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다양성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기업들도 실패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게 됩니다. 실패의 경험은 도전해 보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 가지 실패 체험으로 서로 다른 방면에서 체험한 일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창의력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스펙이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많은 경험에 도전해 본 사람을 미래는 요구합니다. 일본에는요, 실패학이라는 학문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를 배우며 살아가긴 하지만 이것을 학문으로 발전시켰다니 그만큼 실패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실패학을 창안한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 도전하고 창조적인 일을 하다 보면 실패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교육의 필수 교육과정이 실패학이라는 거죠. 실패가 실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실패를 막는 최선의 방어책으로 실패를 연구해야 한다는 거죠. 성공을 위한 필수 경험이 실패라는 겁니다. 이제 부모는 실패에 대한 관점을 이것도 우리 자녀의 스펙이다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패를 끝, 결과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실패는 과정이죠. 끝이 아닙니다. 부모는 결과에 반응하기 전에 내 아이가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실패를 받아들이지 줄 알아야 자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실패에 대해 명쾌하게 정의를 내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글을 부모 자신이나 자녀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버트 슐러 박사님은 실패에 대한 3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어떤 일의 실패는 당신의 삶 자체가 실패자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만 당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할 뿐이다. 셋째,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의미한다. 자,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혹시 실패해서 낙심해 있는 자녀가 있다면 이 말을 써서 액자를 만들어 선물해도 좋을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도 들어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실패를 훈련받게 하셨죠.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을 갖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다시 해보자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내적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패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에는요, 외발적 동기부여와 내발적 동기부여가 있는데요. 외적 동기부여는 외부나 부모의 지지나 격려인데요. 만약 지지나 칭찬이 없어지면 동기가 저조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단단한 내적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무언가 즐겁게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외적 동기도 중요하지만 외적 환경보다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동기부여는 맏형 엘리압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로 보아서 외적 동기부여보다는 내적 동기부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도전하여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죠. 그 믿음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아 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패의 면역력이 생깁니다. 도전이나 창의 혁신은 실패의 경험 없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죠. 실패가 용납되지 않으면 잠재적 가능성이 죽어버립니다. 일캅 하나낸 게임회사 CEO는 만약 당신이 실패를 하지 않는다면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 히트작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중에 실패의 경험도 하게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비롯한 자신의 자녀에게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뭘까요? 사울은 실패의 경험이 없이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수많은 실패의 경험을 한 후에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실패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준비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한 전제로 실패의 삶을 먼저 경험케 하십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실패를 공유하고 포용하는 문화로 전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실패의 가치를 자산화한 핀란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요. 핀란드의 국민 기업인 노키아가 급격히 몰락을 하자 국가 경제가 위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대량 해고하고 실직을 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도전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자 한 대학에서 시작된 실패의 날 캠페인이 핀란드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이 있으니 축하하고 기념하자는 실패 축하 파티도 열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매년 10월 13일에 핀란드 헬싱키를 비롯한 몇 개 도시에서 실패의 날 기념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실패 박람회가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약 150만 명이 참석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소상공인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 각처에서 실패의 날 축제를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실패를 공유하고 나는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위기 상황은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고치고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된 것을 서로 공유할 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51의 게임 개발에 모두 실패하고 52번째 게임에 성공한 게임 회사의 공동 창업자 피터 베스카 바카는
실패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 나는 매우 많이 실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다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했군요. 핀란드가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은 바로 실패를 격려하고 포용하여 오히려 큰 자산으로 만들어버린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에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딛고 도전하고 창의적으로 끼고 혁신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실패의 면역력을 키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실패의 면역력을 키워가시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의 기독교 9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